성경에 등장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 아침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누가 싫어할까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쭉 환자로 있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병원을 가지 않고 환자를 고쳤습니다. 아마 의사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옛날에, 정말 그 옛날에는 병이 걸리면 그것을 악한 영의 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게 되면 의원을 찾기보다는 무당을 찾거나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 인류 역사의 공통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18년 동안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병은 이렇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보십시다. 귀신 들려서 앓았습니다. 이 여인의 형태는 허리가 꼬부라졌습니다. 여러분 허리 아픈 적 많이 있으시죠? 저도 지난주 허리를 삐끗해서 한 주 고생을 했는데 서고 걷는 것이 좀 힘들 그 경험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펴지 못했던 그 상황.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자 여러분 보십시다.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그 회당을 관리했던 관리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자 박수를 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군가 고쳐줬는데 그것 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1년 고생한 것도 아닌데 10년 고생한 것도 아닌데 거의 20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이 드디어 그 병에서 자염을 얻게 되었는데 회당장이라는 작자는 화를 냅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회당장의 역할은 이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하면서 지키게 하게끔 하는 그 역할이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다. 다시 예수님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필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르신들 만나게 되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라고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잊어버리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날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자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저 여인이 드디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그 반대의 부류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회당장의 말을 듣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 양반이 지금 안식일인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병을 낫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안식일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절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봤습니다. 그 현장을. 박수를 치시면서 기뻐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류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수백 년 이어온 전통이 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속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물으면 다 박수치고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도 아마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우리의 속은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고 있는 이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자, 보십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즉 회당장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수긍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점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그 사람들은 형식에 더 무게를 뒀지만 예수님은 형식에 무게를 두신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두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존재의 가치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18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횟수입니까? 그 시간 동안 이 여인이 겪었을 그 고통, 아픔. 우리는 일주일만 아파도 힘든데 누구는 이렇듯 18일 동안에 아파서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여인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회당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똑바로 말끔하게 차려입고 우리가 회당에 가게 되면 즉 교회에 나오게 되면 사람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나랑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루한 옷을 입고 누군가가 이 시간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앉았어요. 여러분 시선 어떻습니까? 설교하는 목사에게 시선이 가기보다는 저 사람 누구지? 왜 옷을 저렇게 더럽게 입고 왔지?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용기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수년 동안 아팠던 허리가 꼬부라진 이 상태인 이 여인이 회당에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 오늘 성경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귀신 들린 여자가 왜 여기 왔을까? 이 시선을 이 여인은 견뎌냈어야만 합니다. 한두 번 견딜 수 있겠죠.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 여인은 견뎌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치유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의 불편함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도 역시 회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선을 이겨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용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 사탄에 매여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허리가 굽어서 몸을 제대로 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마라토너 가운데 이봉주 선수를 아십니까? 42.19 마라톤을 수없이 뛰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갑자기 병을 얻게 됩니다. 정말 이 여인처럼 허리가 굽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활동이 다 제한되었던 그 사람. 물론 현대의학으로 이 사람이 많이 좋아졌고요. 짧은 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현대의학이 좋으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 여인도 이 이봉주 선수처럼 똑바로 누울 수도 없고 똑바로 설 수도 없고 똑바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18년 동안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무언가, 이 여인을 괴롭혔던 그 무언가.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에 사로잡혀 있어서 회당에 나와 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만 그곳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기에 건강해 보입니다. 우리 정신 상태도 누군가 보면 건강해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이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꾸라져서 그의 삶이 망가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한번 재물에 매여 봤으면 좋겠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군가는 그 재물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돈이 적건 많건 돈이 그 삶의 기준입니다. 그 돈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려면 돈이 이렇게 걸리는데, 저것 하려면 이게 돈이 얼만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데 돈이 웬수지.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최우선이 됩니다.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에 안 매여 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른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힘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폭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언어 폭력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재물의 폭력입니다.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런 건 나는 소용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단절됩니다. 내가 자존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속박되어 있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 관계도 깨어지고 으그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혹은 부모에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행동과 내 언어를 지배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18해 동안에 사로잡혀서 그의 신체가 꼬꾸라져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선입니다. 왜곡된 관계입니다. 이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한번 잘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런 모습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오늘도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여인이 회당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시간, 이 여인처럼 18해 동안 매주 빠짐없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이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어떤 이는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회당장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실 때에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너희를 바라보듯이, 그래서 너를 고쳐 주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치유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18년 동안 이 여인을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이 여인을 풀어놓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당장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당장이 화를 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율법을 안 지킵니다.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화를 내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습니다. 요즘 현대로 따지면 여러분은 이제 교회를 다 나오시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뭐 화를 낸다는 건 좀 뭐하지만 권면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안 하시냐라고. 그죠? 그건 저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온다고 막 화를 내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할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일이 그거기 때문에 저는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회당장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것도 평일이 아닌 안식일에 노동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회당장은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회당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부관계도 그 배우자의 마음을 모르면 화를 내게 합니다. 알면 뭐 화가 안 나고 좀 이해가 되는데 모르니까 화를 내죠. 예수님께서 안식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구원입니다. 즉 쉽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절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그 중에 하나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깨트려 버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무엇을 금지하냐면요, 이렇습니다. 39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하면은 결코 안 됩니다. 불을 켜거나 끄는 행위, 오늘 제가 불을 다 켰어요. 이 행위를 저는 안식일을 범한 행위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음식 준비하셨죠? 냉장고 여셨죠?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냉장고 열 수가 없습니다. 글을 쓰거나 글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2글자 이상 써서도 안 되고 2글자 이상 지워서도 안 됩니다. 천막 치는 것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비가 오면 우산을 펴지 않습니다. 비를 그대로 맞고 지냅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정통 유대인들은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안식일은 층층마다 서게 됩니다. 이것을 어겼기에 예수님은 회당장의 분노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엇이냐면 병에서 해방받는 것, 속박된 것에서 풀어주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매여 있는 그 부분을 풀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규범 때문에 나를 속아 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흔들려지고 풀어질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이 무너지면 나는 화를 냅니다. 마치 이 회당장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붙잡고 있는 재물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았는데 그 재물에 대하여 누가 공격하니까 화를 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힘을 최고로 알고 생각했는데 나보고 왜 너는 높은 자리에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니까 화를 냅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겁나서 그것이 빼앗길까 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재산 때문에, 재산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 재산이 너를 붙잡고 있어. 네 재산 놓아야 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했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선생님보다 재산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재산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왜 그들이 다퉜습니까? 자신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화의 결국은 다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퉜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겸손해야 된다라고. 세상의 것 빼앗겨도, 조금 빼앗겨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화를 내지 마십시오. 조금 빼앗겨도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겐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 조금 빼앗겨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 빼앗긴다고 분노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속아매고 있는 세상의 것들 내가 풀어줄게. 그런데 이 풀어줄 때 하나님은 공짜로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테니까 너를 속아매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너는 자유로울 수 있어. 마르지 않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네가 매달리고 있는 그것 놓아도 상관없어. 놓으면 죽을 것 같죠? 무섭습니다. 이건 놓으면 내가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 네가 그건 놔도 너 그렇게 천길만길 떨어지지 않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를 속아매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지 말고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치유함의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늘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